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성벽 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느헤미야가 직면한 외적 위험과 내적 시험을 다룹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같은 대적들은 성벽 재건이 거의 완료되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해 술책을 꾸밉니다. 대적들은 겉으로는 협력을 가장하며 느헤미야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조장하며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 합니다. 오늘 묵상은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대적의 계략을 분별하고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외적 위험과 내적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 겟셈은 마지막 수단으로 그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성벽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직접 제거하거나 그의 사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협력을 가장하며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교모한 계략이었으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얻도록 만드는 시도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대적들의 제안을 즉각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는 그들의 숨은 의도를 분별하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그의 뜻을 전달합니다. 느헤미야의 대답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들과 협상을 위해 시간 낭비를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확한 태도는 그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세상 유혹이나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선발락과 그의 일당의 제안은 겉으로는 화해나 협력을 위한 만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외딴 곳으로 유인해 해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의도는 종종 선한 명분으로 가장되어 우리의 경계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산발랏은 4번이나 같은 제안을 반복하며 느헤미야의 결단을 흔들려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악한 권세들에게 집요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대적은 종종 선한 명분으로 가장되어 유혹과 속임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방해하려 합니다. 이는 외부적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나 잘못된 결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거짓 의도를 분별하며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산발랏과 그의 일당은 느헤미야와 협상이 결렬되자 새로운 전략을 사용해 그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산발락은 공개된 편지를 통해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문은 느헤미야가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유다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비난과 음모는 느헤미야의 명예를 훼손하고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하며 그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행동은 거짓 소문을 통해 두려움과 혼란을 조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랏의 비난은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공개된 편지는 의도적으로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산발랏은 거짓 소문을 통해 느헤미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소문은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단호함과 기도로 맞섰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며 거짓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사명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는 거짓 소문이 백성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려는 의도임을 간파하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짓 비난과 소문은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모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거짓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거짓 비난과 소문은 종종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비난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짓 소문에 일일이 반응하거나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산발랏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조작하며 예레미야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스마야가 보이지 않자 그를 걱정하며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느헤미야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어 그의 사명을 중단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외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명예를 시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산발랏은 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자극하며 성전 제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리더로서 느헤미야의 명예를 시추시키므로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신뢰를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며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대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계략이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온갖 비난과 유혹,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방해하는 거짓 의도나 유혹이 있다면 분별하고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둘째, 거짓 비난과 소문 앞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셋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